오늘 이사야 42장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사야 4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 구원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는 곧 페르시아 왕 고렛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방신들, 우상이 미래에 등장할 이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42장에서는 그 구원자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41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요하고 자비하신 은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700년 후에 성령으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 진리를 전파할 걸 가리킨단 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한 거 보면 이 편협한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야망을 갖는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고 공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의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대단한 민족이어서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요도 작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게 해서 사실은 전 세계 만민의 구원을 예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언약과 율법을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라면 큰 축복을 받았을 건데, 선민의식에 도취되고 도리어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배워감으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령 어떤 사람의 농토가 한 3,000평 정도 있다고 하면 이 모짜리, 즉 모판을 뭐 한 50평이나 100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판에다 벽실을 뿌리고 그 벼가 자라날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벼를 갖다가 나머지 2,900평의 토지에다가 뭐 갈고 썰어질해서 다 모를 심는 거예요. 이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 모판도 다 갈아엎고 썰어질해서 거기도 모를 심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판이야. 거기서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구원자도 보내셨다가 결국은 온 세계의 모판에 모를 다 심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벼가 자란 이 모가 자란 모판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도 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 모판으로서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주 편협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 사람들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이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이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즉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신앙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포로 귀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포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 많은 민족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다 본토로 귀환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성령으로 장차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노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서 해방시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적 성취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예언서의 3대 해석 원리가 그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직시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거기서 영적 교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이 복음운동을 하는가? 42장 2절을 보세요.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구원사역은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영광심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이 겸손해서 자기 광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 다만 고요하게 하나님을 순종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말씀만 전파하여 믿고 순종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운동한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뭐 큰소리치고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의 방법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가? 4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구원 역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이 심지를, 즉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온다는 겸손한 방법 외에도 이 상한 심령들, 상한 갈대같이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인생들, 또 꺼져가는 등불, 심지같이 이 마음이 상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지극히 나약한 소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구원운동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상한 갈대, 여러분 뭐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 식물이잖아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갈대가 상했다고 하니까 손만 대도 부러져 버리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뭐 강하고 대담하게 보여도 다 약하단 말이에요. 더구나 여자 성도님들은 뭐 강한 척해도 다 약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보다 다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약한 거예요. 남자보다 다. 또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런 소망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구원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7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그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소련에 이 퍼져 있는 우리 소위 까레스키아, 우리 고려인들 보니까 다들 연약해요. 사는 것도 형편없고, 왜냐하면 뭐 러시아인들에게 다 짓눌려 가지고 그 뭐 사는 것도 어려워. 좋은 일자리 잡기도 힘들고, 남의 나라 얹혀 사는 게 뭐 대단하겠어. 미국도 가보니까 뭐 마찬가지야. 예가 아니더라. 하물며 당대 대제국 이 바벨로니아에 얹혀 사는 포로 주제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요. 이제 포기한 인생, 어린 소망 없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뭐 95% 이상이 다 한족입니다. 한 200만 된 우리 조선족들이 뭐 큰 소리 쳐도 좋은 일자리는 다 대개 다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세계도 다 마찬가지. 미국 영제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다 백인, 화이트 칼라, 이 웰로우 헤어, 노란 머리에 화이트 스킨, 하얀 피부, 그런 그 백인 보수적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도 세력이에요. 많은 열방들이 다 와서 거기서 붙어 살지만 그건 다 더부살이에요. 물론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도권 안에 진입한 가정들도 있긴 합니다만 남의 나라 얹혀 사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천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본토로 해방시킨다고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집행하셨어요? 예, 교회에서 묻는 말은 대개 예수님, 하나님이면 한 8, 90%는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뭐 한국은 무슨 소망 있는 나라 있나요? 한국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
이 한민족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150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옛날 얘기 같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선교의 일비지력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요. 우리 상대원 지역은 어떤 지역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알 거라고. 상대원 지역, 특별히 상대원 이동 지역은 좀 어떤 지역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가락동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분당보다도 더 못하고 삶의 수준이, 생활면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44년 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이쁜 얼굴로 교회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요. 감사할 일이고, 뭐 장대원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만 한번 따져봐.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지옥 갈 뻔한 비참한 인생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이니까 점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점점점 커져.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아무 소망 없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 큰 기업을 하는데 11조를 한 1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전도하면 교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자들 불러서 그 코모든 돈 연보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 구원운동을 해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운동이에요. 투자로 말하면 100% 승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는 5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5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갈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운동을 승리적으로 성취해 나갈 것인데, 이 하나님은 모든 땅 위의 생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의 속죄와 칭의의 구조로 세우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소경,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 사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자들이 다 영적 소경들 아니요? 과거에 그 택한 백성으로서 십계명만 잘 지키면서 살았더라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복된 인생을 살 건데,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들이 소경이고 거기에 갇혀서 이제 흑암에 처했지만 그걸 건져내겠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는 역사적으로 그렇고 예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원해서 이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한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해진 자들을 그 간에서 건져내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 그건 바로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한 걸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의 위대한 영적 해방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중에서 특별히 예장과 기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다소 예장이 보수적이고 기장은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히 기장 측의 이 신학은 상당히 사회적 구원을 강조하는 면이 짙어요. 저는 그걸 비성경적이라고 보는데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그들은 이 정치적 해방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걸 정치적 해방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역사적 실제 사건이지만 바로 이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영적 해방인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자, 상한 갈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와 등불 같은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영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절로 17절 세 번째 대지는 여호와의 구원 역사가 열방에 퍼진 걸 가리킵니다. 거기 1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광야와 그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예, 여호와께서 하실 그 위대한 구원 역사가 모든 세계에 퍼질 걸 가리킵니다. 여기 만물과 섬들이라고 했는데 이방의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열방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공산주의 나라에 진실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게 됐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980년대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소위 개방 정책을 편 건데 물론 외부적 정치적인 활동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중국의 문호를 열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도 90년대 중반에는 1년에 한 2번씩 한 번에 한 달씩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마치 흡수판이나 빨판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게 받든지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뭘 20년 전 아닙니까?
요새는 또 이제 배가 많이 부른 모양이에요. 중국에 가면 특별히 중국은 약 56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한족이 95%를 차지하고 저쪽에 운남성이라고 하는 콘밍 지역에 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약 26개 정도의 이 다른 민족들이 살아요. 저는 이제 그 묘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묘족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베트남 북부가 묘족이요. 이게 자기 민족들끼리 통하면서도 복음이 베트남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태족에게 전하면 태국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이족, 월남으로 전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지금 마지막에 추수 때가 내가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추수도 지금 이제 이삭 줍기 정도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일을 우리 상대원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올라가면 돼요. 13절부터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그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죠? 우리 바른 성경에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랬는데 이 새 노래가 뭐냐면 우리 성도로 말하면 옛날 부른 찬송이라도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른 노래. 어떤 사람은 뭐 천부에 의지 없어서 말하면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찬송은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심령이 새로워서 불러진 찬송은 다 새 찬송이고 새 노래.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 역사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노래.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해방된 자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노래, 아니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상의 종살이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른 노래,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새 노래. 역사적으로 실제 유다 백성들이 부른 찬송, 또 죄인이 구원받아서 부르는 이 놀라운 찬송, 아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모든 찬송이다 새 노래. 온 게달 사람, 셀라 거민 이런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0 좀 건너뛰어서 이제 42장 1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네 번째 대제는 여호와의 종들이 도적 맞으며 굴과 옥에 갇힘. 18절로 25절까지 내용인데요. 너희 기머거리와 소경들, 내 종, 나의 사신, 나의 헌신한, 내게 헌신한 사람, 여호와의 종, 이건 다 모두 유다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걸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 곧 구원함을 받게 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걸 다 줄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실 거고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면 명예와 권세도 주실 거고 모든 걸 다 주실 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방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세웠는데 그 다 망가간 그런 소경과 기머거리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망한 거고, 그래서 그들이 다 도적맞고 그 다음에 굴과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4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렸으나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역사를 보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려는 있지만 듣지는 않는다는 건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긴 나와요. 예배도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도적맞고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지금까지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징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이제 해방시켜 본토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옛날 성경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적맞고 탈취당하고 바벨론의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성도가 도적맞고 돈 뜯기고 이런 것들은 그런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도적맞고 약탈당하는 거, 노략당하는 거, 굴 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는 거,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도적 맞았어요. 사실 속에서는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니까. 참 안 됐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11조를 떼먹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걸 떼먹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직무를 약탈했다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조 떼먹고 뭐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는데 뭐 고름이 살 안 된다고. 고름은 짜내야지 그 가만히 놔둔다고 무슨 뭐 그게 살이 되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걸 하나님이 왜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자기 양심도 다 증거한 거라. 어느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뭘 물어보냐면 자기가 여러 해 전부터 뭐 건축, 선교, 구제, 작정 연보를 했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집사 보고 그걸 다 적어주면은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도 지키지 않고 내가 신학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적질한 걸 다 그대로 토해낸 거예요. 왜 성도가 도적질 당하고 돈 뜯기고 사기당하고 횡령당하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걸 훔쳤단 말이에요. 주의를 훔치고 11조를 훔치고 각종 작정 연보를 다 훔치고 그래서 지금 비참한 환경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구원해 내겠지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세워졌는데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고 약탈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거기 한번 24절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까지. 누가 야곱을 노략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죠. 바벨론 침략을 받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도 쫓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야곱을 노략하게 하고 누가 이스라엘 약탈하겠습니까? 거기 24절 중반절에 있네.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도적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탈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 괜히 뭐 도둑놈만 욕하지 말라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바로 설 생각해야지. 그 도둑놈은 사실은 주님의 막대기로 사용된 것뿐이요. 물론 그건 도둑놈은 그 도둑질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고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가.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